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름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어.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아모스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이제 분별이 필요하고요. 그게 참 중요해요.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가 가짜인 것 같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속기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게 있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판단을 합니다. 중심을 알 수 없어요.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잘 꾸며서 속이는 거죠. 사기꾼일수록 가짜일수록 겉은 더 크고 화려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을 현혹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이게 다 가짜들 사기꾼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거짓과 가짜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속지 않아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봐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가짜에게 현혹이 되어서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식구들도, 이웃들도, 나라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분별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분별도 가능합니다. 한 번 속는 것, 그래요. 우리 이제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속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계속 속는 겁니다. 그래서 더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부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바른 분별력으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과 주변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다룰 때,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다른 이제 선지자들도 그랬듯이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인 아모스를 도리어 공격하고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나와요. 아마샤 제사장은 뿌리부터, 지방과 출신부터 다른 사람입니다. 금수저라는 거예요. 농부인 아모스와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요, 아마샤 제사장이 믿음이 가요. 쉽게 얘기해서 대대로 이제 목사 집안에 유수의 신학교도 나오고 유학도 다녀오고 신학박사 학위도 있고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데 담임 목사의 말은 들어요. 하지만 부사역자 말은 듣지 않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의 말은 들어요. 하지만 변방의 작은 교회의 목사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제사장 아마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아마샤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왕에 대한 반란을 획책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당장 이 나라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짓 선지자 아마샤에 대한 참 선지자 아모스의 대답. 먼저요, 그는 결코 자신의 보잘것없는 출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사람 눈에도 자기 눈에도 결코 이제 자격 하나 없지만 자격 하나 없는 것을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을 붙잡아서 예언을 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언을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힘이나 의지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한편 아모스 인제 선지자도 나라에 대한 징계와 심판, 왕 앞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과연 좋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아마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 20장 9절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정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마요 아모스도 바로 이 심정이었을 것이고요. 불타는 심정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 손해봐야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선택이겠죠.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선지자들을 보세요. 지금 교회들을 보세요. 마주하는 설교자들을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유명해지고 돈과 권력이 모아지는지는 여러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꼭 전부가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요. 대형 유명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절대 민감한 얘기 하지 않아요. 대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녀 사냥과 같은 이야기. 본문에서 친정부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 힘 없고 보잘것없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힘없는 자를 희생양 삼는 워딩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혐오와 차별을 조장합니다. 자기에게 손해되는 발언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짜는 메시지가 거칠어요. 본인에게 분명 손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팔로워들은 줄어들고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고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해요. 쉽게 얘기해서 돈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렵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것이 십자가의 선택, 좁은 문, 좁은 길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분별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 시대에는 특히 유튜브를 정말 이제 조심해서 제대로 이제 분별을 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요 알고리즘에 무비판 쪽으로 맡기지 마시고요. 유튜브보다는요 자신이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 진득하게 앉아서 읽고 해석하는 실력을 길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정작 이제 가짜인 아마샤가 진짜인 아모스를 비난할 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말씀을 따라 도리어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17절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의 최후 역시 뻔하더라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그래요. 설령 지금은 유명하고, 설령 지금은 화려하고, 설령 지금은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금의 이제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선별적 정의를 이야기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잔인한 폭력과 차별을 일삼으면서 가진 자,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제 옹호하고 칭찬했던 거짓 선지자, 사건들도요, 분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있으면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고 쭉정이는 불에 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여 듣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선택, 십자가의 선택, 생명의 선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분별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의 기준, 십자가의 기준, 생명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설령 손해가 되고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만 보게 하시며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에 따른 삶으로 저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살려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에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이 땅에 세워지며 그리하여 다시금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